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 재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원문이 없기 때문에 원문 재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문 재현이 각 사람의 프레임으로 번역이 되면 하나님을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 재현은 상당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할 수는 없지요.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지요. 성경 해석자의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려받은 탤런트부터 시작해서 각교의 노력에 의해서 성경 해석을 접근하기 위해서 원문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90년 암리아 회의에서 정경화된 히브리어 397년에 정경화된 라틴어 신약까지 포함되지요. 이러한 과정, 또 그리스 정교의 70인역을 이어받은 헬라 성경, 이러한 과정에서 성경 원문을 찾아가는 방법은 첫째로 히브리어 70인역의 헬라어, 그 다음에 불가타에게 라틴어, 이 세 개의 언어와 문화, 성경에 나올 때의 배경, 그 1차 독자라고 그러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AI 시대죠. AI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으로 끌어와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자연학, 인간학이죠. 관찰, 자연의 관찰을, 또 철학 등 신학 등 인문학을,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이 만들어 온 이러한 정경, 66권이든 73권이든 그 각자의 그 동서방 교회나 표방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만 교리에 따라서 정경의 수도 틀리죠. 이런 방향에서 물론 모세 오경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도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원문 지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원문 제안을 하는데 지식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럼 지식의 정의가 뭘까? 이것은 플라톤이 이제 얘기한 그 대화편에서 얘기한 그걸 가지고 그 원문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플라톤이지요. 어깨가 넓은 그런 뜻이고요. 대신 그 올림픽 대회에 나가고 가서 우승하고 그랬다는데요. 굉장히 잘생긴 모양이에요. 원 이름은 아리스토,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시그마 아리스토 크레스 이렇게 됩니까? 아리스토는 최고 이런 뜻이고요. 크레스는 명상 이런 뜻인데요. 플라톤이 인간의 사회 체계에서 서양 철학의 핵을 긋고 또 다른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라고들 하니까 플라톤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거기에서 이 철학자가 justified, 정의화된 참인 믿음, 이렇게 벨레프 정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이것이 F라면 애초에 참인 줄 알고 거짓을 믿었다면, 그걸 가지고 시작했다면 문제 심각해지요. 이런 것들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지적을 이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는 그 지식의 정의도 그렇고 하는 것도 항상 미숙하지요.
만약에 참이 아니고 거짓을 가지고 이 성경 해석을 접근했다면 혼돈이 오겠죠. 인류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이러한 사유체계를 거짓을 참으로 믿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든가 잘못된 지식인을 만나서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는 에메트지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처음으로 돌아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플라톤이 얘기한 정의화된 참된 참인 믿음이 거짓으로 믿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기의 성경 해석이 옳은 걸로 얘기하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은 진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봉사가 눈먼 자를 이긴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판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기회는 주죠. 이게 해계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이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인 양, 자기가 잘못, 거짓을 사실로 믿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기의 짧은 지식, 또 이성 있죠. 감성, 여러 가지 지식이 아닌 것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거짓을 참이라고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하고 주변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종교지요. 종교가 된다는 건 신앙이 아니지요. 신앙이 아닌 종교인이 하는 짓이 거짓을 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전파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죠. 그것이 우상이지요. 이것은 바로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부터 나오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한 절 한 절 하는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단어가 보하렛이죠. 보라는 단어가 여기에 70인역에는 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불가타에게서는 아우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으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엔드리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량화된 그 히브리어는 이제 버지요. 버와 대 아우템 이것이 주로 이제 70인역이니까 이거는 불가타역이니까 이 킹제임 버전은 영어 이제 역본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여기까지는 너무 이제 변질이 됐겠지요. 또 일부에서 킹제임 버전만 뭐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건 이단이죠. 여러 언어를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사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70인역과 불가타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많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역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교리가 많이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라고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보하렛 그리고
아니고 하지만 그 땅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앞에 창세기 1장 1절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늘은 제하고 일단 땅입니다. 그 땅이죠. 그 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그 땅의 상태가 하였다 그랬습니다. 뭐뭐 하는 상태다. 토후 그러죠. 토후 바보후. 토후 혼돈하고 바보후 공허하며 보호세크 그랬어요. 호세크는 이제 어둡다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죠. 알프레이 태홈 깊은 면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버로 연결돼서 룩하우 그랬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메라헤페트 움직이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하여타에 걸리겠죠.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다. 알페네이트 한마양 그렇죠. 그 수면 위에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70인역, 불가타형, 킹제이 버전 이런 역본들을 비교하면서 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원문 재현을 해보면 하지만 그 땅은 깊은 표면 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둡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그래서 그 물에 탈레스가 그 우주의 근원을 물이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그것도 사유체계로 봤을 때는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하여튼 그 아르케 최초의 철학자들이 그 우주의 근원을 물로 본 거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 물 인간이 찾고자 하는 존재 등이죠. 그 물 위에서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 시 공간의 초월한 그런 이제 앞의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시 한번 문자를 원문 재현을 해보면요. 하지만 그 땅은 깊은 표면 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둡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서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 이게 진짜 원문 재현인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근원 안에서 창조하시지요. 무엇을요? 온 우주를. 그런데 그 우주 중에 그 땅이 뭐하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혼돈이 무엇이냐, 공허가 무엇이냐, 어둠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는 있으나 큰 의미보다는 이러한 상태가 뭐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땅의 상태가 불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땅의 상태는 뭐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이 뭐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직역이 되지요. 이것이 이제 1장 2절의 원문 재현입니다. 하나님 그 1장 1절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그 땅이 뭐하다? 좀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죠? 1장 2절을 통해서 메시지 올립니다. 자, 여기서 얽힘에서 얽힘으로 그랬는데요. 얽히는 것은 우리가 관계지요. 우리와 물질, 나 자신과 나와 타인. 관계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얽힐 수도 있지만 잘못 얽힐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얽힘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얽힘, 하나님의 관계, 옳은 관계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얽힘론이죠. 하나님이 1장 이전에서 메시지를 뭘 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옳은 관계지요. 그것이 메시지 올림론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다스리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론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숨, 루하이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완전하신 모습. 지금 이 땅에 움직이시는,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죠. 함께 하시는 창조의 연속을 알리시고 계시죠. 창조는 딱 일회성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단회성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있죠. 그래 내가 온 우주를 창조했다. 지금도 뭐한다? 그 연속선상에 있다. 그 이유는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하다? 어둡고 그래서 불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창조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단회성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단회성으로 창조를 한 걸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교리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벗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옳긴 놈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메시지 옳린 놈. 옳힘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의 연속을 이것이 알리시고 계신다는 게 창조의 연속성이죠. 자, 1장 2절에서는 창조주가 나다 그랬고요. 1장 2절은 창조가 뭐하고 있다? 연속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연속이라는 그러한 옳긴, 옳은 관계에서 이제 각 개인이 관계를 맺게 됐지요. 그게 제목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얽힘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얽힙니다. 올바른 얽힘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제목은 하지만 그 땅으로 해봅니다. 첫 단어에 버하렛. 그래서 하지만 그 땅은 이렇게. 그래서 하지만 그 땅의 상태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목은 하지만 그 땅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 이 1장 2절을 접하는 태도,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를 내려놓고 그동안 1장 2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을 내려놓는 게 번제지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 창조하시고 창조 중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게 소재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중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뭐여야 될까? 이것이 한목제지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 1장 2절 앞에 우리 예배자의 태도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 예배자는 본문이죠. 1장 2절에서 보이시는 땅을 온전하게 하시는, 원래 이제 계속 창조 중에 계시고 그 땅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창조의 영장에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끄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태도 있지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이제, 그렇다면 1장 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뭘까? 그렇다면 1장 2절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1장 2절을 성경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또 찾아와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유에 생각하는 그 가정에 따라 실체를 보이시지요. 그 말은 창조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가정에서 그만큼 보여주신다 그 말이겠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사유체계를 가지면 하나님을 만들지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품에 빠져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옳은 관계, 옳힘으로 오라. 하나님을 찾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했을 때 하나님의 행위론이죠.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 행동을 보고 결정하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가정을 행위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강력한 믿음이죠. 따라서 인간은 그 움직임에 반응하는 태도를 표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태도가 아닌 그 어떤 인간의 형이상학적 사유물과 지식, 즉 자연학, 인문학, 정경학, 사문학 또 혼돈과 공허와 허감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엔트로피아 상태일 뿐입니다. 지금 그 어떤 현명한 인간도 하나님의 움직임 없이 진리를 찾아가는 가정이지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아무리 과학이나 인문학에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지요. 하나님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도착하게 되고요. 칸트처럼 실천 이상에서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청된다. 최소한 그렇게는 되지요. 우주가 단회성으로 결국 사라지는 것, 다시 빅뱅의 반복으로 생성과 소멸이 진행할 것인가 우리는 모르죠. 아직 인간은 무지하죠. 따라서 창조주께서 우리의 사유체계에 따라 창조를 보이실 것임이 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당이 불완전하죠. 이 불완전함을 하나님을 찾아가 바른 관계를 보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죠. 하나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도 결국은 그 혼돈 상태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선책으로서 형상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자선책론이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너희가 불완전하게 이 땅에 있어. 불완전한 상태로 완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온전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지요. 그 자선책이 뭐냐? 최소한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용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라시는 이 1장 2절을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바라시는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혼돈과 고함과 허감 상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러한 상태에서 뭐하라? 찾아오라. 그런 얘기지요. 그 이유는 온전하지 못하게 우리가 만들어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성교론이고 파선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공존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죠. 파선론입니다. 우리는 실존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 없죠. 조금만 아파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죠. 하여튼 뭐든지 자기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좋지 않, 상태가 뭐랄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 아니고는 인간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지요. 생로병사가 있죠. 시간과 공간 내에 갇혀 있습니다. 유한하지요.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바람, 희망에 반응하는 행복이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틀을 버리고 그분을 찾아가는 삶이 파송론입니다. 그러한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제언을 다시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깊은 표면 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둡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 여기까지입니다.